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파송의 노래를 첨곡을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뼈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의 주의 길에 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썼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신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영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은혜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또한 예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성령님을 성령님 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대속해 주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저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고 아무것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는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그 속에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자비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웃에게 말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연약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연약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언제나 주님께 예배드렸던 인생의 여정과 아버지 하나님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뜻만을 앞세우고 잘못된 길을 고집하며 살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을 선택했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의 겸손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이웃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고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 부모님도 하나님의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반대로 행동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지만 돌이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죄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각에 맞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했던 마음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해칠한 부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종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시편 33장 22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26번입니다. 성시교독 126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160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대표해서 심한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첫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의 길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도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주시어서 더욱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나큰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과 막대한 재물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특히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당할 때에 생명을 바쳐 도와준 형제 나라이오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게 하시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구의 손길이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울 장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영원의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세속적인 생각으로 허물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이 건물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여 지는 것인지 일체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사탄의 계략이 있으면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주님의 보혈로 채울 때에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내 주의 쓰라리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시던 십자가 대할 때 나는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될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살겠니 시온산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아멘. 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 우리가 매년마다 오는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십자가를 지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겠다고 이제 합니다. 고난이 보이고 앞에서 자기를 핍박할 사람들, 자기를 죽일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곳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무엇일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이냐면 그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평강은요, 그 고난과 역경을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일어나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삶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야, 저 십자가의 길은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이야기해요. 그 성전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 직급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나라를 로마군에게 빼앗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정치를 하거나 그것 가운데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상위급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것들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타당성, 정당성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통치했냐면 민족이 민족을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중에
귀족들에 관계된 사람들을 지도층에 세우고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와 힘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누구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이제 회당에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한 사람들이 있고 성전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 세대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떤 것이 생기냐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사람을 지도층으로 세워서 그 지도층을 통해서 달성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의 권한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은 혜택을 줬어요. 유대인들도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게 있냐면 카파라는 어떤 사람을 두고 나서 스스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이르지 않으면 가혹하게 자기 민족을 갖다가 가혹하게 처벌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거였죠. 이 서기관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 본질보다 비본질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도층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에 70명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사를 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을 죽이는 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게끔 합법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유대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이 권력과 정치적으로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군중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대변해 주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문제점은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가부의 두렙돈 헌금이 있잖아요. 가부의 두렙돈에 헌금이 있는데 로마군이 사용했던 돈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군의 돈과 한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제일 서민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재물이 뭐였냐면 비둘기였어요. 근데 이 비둘기가 이제 한전의 차익을 남겨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2,500원짜리를 밖에 없는데 한 사람당 제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한전의 차익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무엇을 했냐면 9만 원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이 가부가 드려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27만 원을 성전에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게 한 거예요. 본질은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년에 세금으로 노마군에게 드리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전체적으로 한 60%를 줘야 돼요. 그럼 40%를 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40%가 비가 오고 날씨나 환경이 따라서 어떻게 되죠? 40%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 속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의 그 공백 기간이 500년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또 다윗과의 공백이 500년이에요. 말라기에서 마지막 선지자에서 마태복음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외세의 침입들을 많이 받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죠?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신앙들이 다 변질이 되고 이제는 뭐냐면 빌부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문제점은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들을 어떻게 했냐?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랬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가로막았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잘 받들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된 신앙과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게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니까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시려고 했던 것은 베드로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따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알지 않고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들을 받을 줄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군을 쫓아내고 우리의 나라를, 유대가 다시 다윗과 같은 많은 나라 가운데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해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천국 열쇠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권한들을 남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들을 사람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몬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요나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로마군에 저항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었다. 시몬 베드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군 중에서 왕이 되라고 소리칠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신뢰받는 수제자였고 꿈과 희망이 계획들이 엄청 많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지분을 따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했고 예수님께 얼마나 내가 헌신했고 예수님과 함께 한 3년이란 그 세월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열매를 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나와 다니느라고 애썼다. 네가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이제 내가 보상해 줄게. 왕이 되면. 이것을 바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권위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 민족을 그토록 소원했던 국권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바랬던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테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지 집어 던질 것인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고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어떠한 도구가 될 것인가? 성령이 임해서 마가의 다락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전도가 되었죠. 선교를 하게 되었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의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전도지를 줘야 전도를 하는 거냐?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당연하게 어떻게 하죠?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돈을 버는 세상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남겼던 그 이익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이 땅에다 묻어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대적으로 어떻게 하죠?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정말 종이 그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대달원이 하루에 품삯이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감히 노마군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종들에게 권한을 부여했고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이 종이 종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의 문제지 1달란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땅에 갖다 묻어놓은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다. 차라리 땅에다 묻어놓는 게 낫다 생각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식민지 사회 속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어떤 얘기냐면 땅에 보화를 찾아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비유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시대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금고가 어떻게 해서요?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 묻어놓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것을 갖고 내가 장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돌려주는 게 그게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순종의 문제지 네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내가 그걸 한번 이자라도 내가 받지 않겠냐. 내가 돈의 이익을 원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제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사탄이 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천사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부러워했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순간 뭐냐면 천사는요 배신하는 순간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나 인간은요 내가 연약해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천사가 시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십자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과 역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또 의지할 곳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되지 말고 목사가 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싸움의 대상이 예수님은 억울해요. 죄가 없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죄인만 달릴 수 있는 이 십자가 그곳에 내가 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이미
노마금과 작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 중풍병으로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도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죠? 내가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따르는 저항군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길을 갖다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베드로에게 너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에 지실 때도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도 무엇을 얘기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십자가의 희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을 낳았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십자가야, 내가 버리고 떠났던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십자가야, 주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내가 또한 죽게 되니 감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를 만노라. 나 잠시 동안 이것을 버리고 얼마나 십자가를 그리워했던가, 나 얼마나 사랑했던가. 십자가를 오늘 나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내가 깨닫지 못했노라. 나 이제 십자가의 품에 달리겠노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순교를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뭐냐면 심겨졌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이어가는 또 미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장신교회는요,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이 되든지 나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누군가의 사랑의 통로가, 누군가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주님의 제자가 제자 되게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 더욱 의지하여 십자가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으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흘렸던 땀과 수고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속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우리 서울장신교회 하나의 미랄들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장신교회 오신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경영 집사님께서 미국에서 귀국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심안식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함께 저희 예배의 동역자로 섬김의 동역자로 사랑의 동역자로 함께 미랄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로 결정했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사랑하는 동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함께 부족하지만 때때로 기도해 주시고 때때로 함께 하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저희 서울장신 미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4월 9일인데요. 부활절 서울장신교회 2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아동부 교사로 지금 김선우 권사님께서 이렇게 잘 섬기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미랄들이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예배는 박덕화 목사님께서 발을 씻어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주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2월 27일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함께 자궁교회 연합 전도가 있으면 매주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월 10일 날 오전 11시에 자궁교회 연합전도대가 저희와 함께 전도합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맛있게 드시고 섬기시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요, 이제 큐티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 2월 달입니다. 이것을 1년 동안 저희 교회한테 미랄 큰 은혜 교회에서 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큐티하면서 이렇게 좀 나눴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한국 열방 부흥 축제가 방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서울 장신교회에서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가지고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광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였는데요. 남성교회에서 이제 매달 이렇게 해서 10만 원씩 저희 교회 이렇게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락교회 일남성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개척교회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은퇴 목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부탁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과 신학교를 위해서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신학교 수업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궁교회 미랄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교회를 위한 기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긴급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182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서울장신교회를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서울장신교회 하나의 미랄들 신학생 위에 그리고 서울장신교회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